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5절부터라고 냈는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행함을 실천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총나라가 있었어요. 그 총나라의 하늘을 보면은 늘 구름과 연개가 자욱하게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구름과 안개가 늘 뒤덮여져 있어서 해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가끔씩 해가 뜨면은 햇살이 내리쬐면 이 개들이 멍멍이 이 개들이 놀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지저댔다고 합니다. 그 해가 그만큼 그 짐승에게도 익숙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나라 개들에게는 해가 있는 하늘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개 입장에서는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던 거죠. 해가 쨍하게 비치는 게 일상이고 일반인데 그게 그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구름이 끼어 있고 안개가 자욱하게 있는 거 이게 그들에게는 정상이었다는 거죠. 이게 비정상인데 그렇게 왜곡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래해서 식견이 좁은 사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이것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식견이 좁은 사람, 그리고 선하고 어진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이상하다 얘기하고 비아냥거리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 왜곡, 변질된 거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경우인데 이런 그 총나라의 개의 비유를 해가지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런 상황에 비유를 해서 사자성어가 하나 생겨났는데 촉견폐일이에요. 촉견폐일. 이 촉견폐일 이 얘기가 결국 정상을 비정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는 식견이 좁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그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서 비정상인데 이것만 정상이라고 우기는 사람, 이런 경우를 촉견폐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개와 사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이 개하고 사자에게 시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실험해봤는데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그 돌만 물고 으르렁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때린 돌을 보고 으르렁 거리면서 돌을 막 문다는 겁니다. 이게 개예요. 근데 사자는요,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그 인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덤벼들어서 인간을 물어뜯는답니다. 이게 개와 사자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분별력의 차이예요. 진짜 이 돌이 문제가 아니라 돌을 던진 자가 문제인데 사자는 돌을 던진 자를 분별해서 달려들어서 그걸 제거해버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개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돌, 그것만 보고 으르렁댄다는 겁니다. 촉견폐일이죠. 이 총나라의 그 연기와 안개만 보면 그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알고 정상적인 해가 뜨면은 지저대는 이 얘기, 분별력의 차이라는 겁니다. 촉견폐일. 결국에 이 분별력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이게 철학인데요.
철학의 철자가 무슨 철자냐면요. 이 밝을 철자예요. 밝을 철. 뭐 슬기롭다 철자도 되고 알다 철자도 돼요. 이 철학. 철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밝히 안다는 겁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철학을 하다 보니까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매료가 되더라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철학이 어떤 학문 서적 뭐 이런 어떤 철학적 사조와 그 흐름들을 공부한 거는 신대원 입학할 때 공부를 했어요. 대학 다닐 때는 뭐 법철학, 법에 대한 철학에 관련된 어떤 그런 법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지만 일반 철학, 이 철학의 사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는 신대원 공부를 할 때 했는데 공부를 제가 처음 이렇게 깊이 해봤는데 제가 그 신대원 철학 점수가 5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48점을 받았어요. 한 개 딱 틀렸어요. 한 개. 한 문제가 2점짜리였는데 한 문제 딱 틀리고 나머지 다 맞췄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가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말장난치는 것 같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그 김남준 목사님의 도덕적 통치라고 하는 그 책을 굉장히 가벼운 책인데 굉장히 무거운 책이에요. 책장은 가볍지만 그 깊이는 너무 깊어서 그 책을 한 3-4번을 읽는 중에 제가 뻥 뚫어지는 어떤 큰 득도를 한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뻥 뚫어진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김일영 목사님,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님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신대원 학생들 입학 시험 준비하는 과정 공부를 시킬 때 저는 그분한테 배우진 않았어요. 배우진 않았는데 대구에 있었던 제 친구 녀석 한 명이 저한테 그 김일영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철학 문제집 3권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 문제를 너무 잘 만든다고.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철학이 더 공부가 잘 될 거다 해서 그 문제집을 받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쭉 풀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확 뚫리고 나서 그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 속에서 이 질문이 어떤 의도의 질문인지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이 고대로부터 현대로까지 이어지는 이 철학의 사조에 대한 흐름들을 딱 잡고 이 문제를 보니까 결국에 그 시대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그 말장난이기도 했는데 약간씩 이 성장하고 발전해 갔던 이 흐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 같은 분류 구분이 딱 다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렵다는 철학 시험을 잘 쳤어요. 한 문제도 제가 아리까리 하다가 이건가 하면서 찍었던 게 틀렸어요. 처음에 했던 게 맞았는데 괜히 고쳐가지고 딱 틀렸던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튼 그 철학이 결국에는 그 시대마다 뭐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자아이들이 배꼽티를 내놓고 다니고 거의 지 팬티가 보일 정도의 그 짧은 그런 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거 이걸 보고 요즘 시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이가 없죠. 좀 한 대 때리고 싶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야단을 치면 우리 보고 뭐라고 꼰대라 얘기한다고요. 시대가 다르다. 너무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 그들한테도 나름 자기들만의 사리가 있어. 사리가 있고 우리들 나름대로 기성세대 나름대로 사리가 있는데 이 사리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씩 변형되고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리를 그 시대마다 아무튼 자기들이 옳다 그르다 자기들이 주장 어떤 무리를 지어서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아는 것, 이 사리 이게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진짜 아무리 시대가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시대가 틀렸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얘기하면 어떤 세대도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어떤 세대에도 틀린 거예요. 이게 철학입니다. 결국에 처음에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력, 이 하나님께서 뭘 옳다고 얘기하고 뭘 그르다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철학이라는 게 태동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 사리 분별이 없고 뭐가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철이 없다고 얘기해서 철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철부지. 제가 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밝을 철이라고, 슬기로울 철이라고, 안다 철이라고. 이 아는 게 없는 철부지. 깨달은 게 없는 철부지. 슬기롭지 못한 철부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다 철부지예요. 진짜 사리가 뭔지, 진짜 선과 악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철부지죠. 이 철부지는요, 결국 철학이 없거나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철부지입니다. 철학을 영어로 보면요, 필로소피라고 해요, 필로소피. 이 필로소피는 어원이 지식을 사랑한답니다. 지식을 사랑한다. 이 지식을 사랑한다가 철학, 필로소피예요. 이 필로소피는 철학이 결국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식, 이 지식인데 참 지식, 변함없는 지식, 온전한 지식, 완전한 지식, 이 지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지식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그 지식이 아닙니다. 나는 옳은데 우리 아이들은 틀린 그 지식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옳고 우리 아이에게도 옳고 온 세대를 아울러서 다 옳은 지식이 진짜 참 지식이에요. 그럼 철학이 뭡니까? 지식을 사랑한다. 어떤 지식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지식을 사랑하는 게 진짜 필로소피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요, 이 영원히 변함없는 지식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가운데 인문, 사회, 자연, 과학, 의학, 이 모든 천문학 여러 학문들이 막 파생돼서 나온 겁니다. 처음엔 뭐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그 참지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것도 연구해보고 저것도 연구해보고 이것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학문으로 파생돼서 하나의 큰 이 학문의 틀을 만든 거지. 기본 출발은 다 그 지식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탐구와 호기심에서 시작된 게 철학이에요. 모든 학문의 최고 위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학문을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 이 가지치기를 한다면 가장 위에는 철학이 있어요. 철학. 그 철학은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에요. 제가 제가 이걸 겹쳐서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말씀 먼저 준비했거든요. 말씀 먼저 준비하고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10계명 중에 1계명을 또 다룰 건데 그 1계명에서 또 제가 이 얘기를 언급할 거예요. 이 얘기를 언급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결국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얘기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지금 다 모른다면 나를 만드신 분, 내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위로 가면 그 생명의 태동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 이 호기심이 하나하나 탐구하는 가운데 이런 철학과 여러 가지 과학, 인문학, 사회, 자연 이런 영역으로 펼쳐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참된 지식을 가진 철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미 깨달은 터득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에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못 찾아서 지금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지만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박사학위도 없고 어떤 그런 논문에 쓰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철학, 신지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르러서 우리는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만큼 위대한 책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워도 의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본을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처음 듣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국 알지 못하는 지식은 다 헛된 지식이고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없이 자꾸 뭔가를 탐구하고 호기심을 만들어서 가설을 펼쳐내니까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 없는 상상을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가설을 만들고 또 그 가설 가운데 진화론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태동에 대해서는 그 진화론은 얘기하지 못합니다.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 생명의 근원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까지 그 처음을 하나님으로 귀결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 대한 절대자, 철학을 통해서 절대자에 대한 탐구와 연구, 신학, 인문학,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학, 생명과학, 예술, 천문학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학문들로 쭉 파생이 됐는데 결국에 그 학문을 진짜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라면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께 이르러야 돼요. 왜요?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그 분야가 누가 만든 건데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천문학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인간의 의학도 하나님이 만든 인체예요. 생태학, 자연과학,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심지어 우리 언어까지도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 그 사람들은 어설프게 연구한 거예요. 어설프게 연구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제대로 안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안 사람들은 최고의 석학들은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과학을 탐구했고 그 타학을 탐구해봤더니 결국에 결론은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이게 바른 탐구예요. 성경이 이미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 때 바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지 바로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그 내용 가운데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충만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충만해지는 것. 이게 다시 얘기하면요. 뭐냐면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지정의가 영접하고 믿고 충만해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열매로 무르익는 전인격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6절, 7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복음의 가르침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고 있죠. 6절, 7절. 복음의 가르침. 이 복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지적인 거예요. 지적인 것. 지적인 어떤 수납.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적인 정보, 지적인 내용, 여기에 대한 수납이 복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를 압니까? 라고 물으면은 예수 들어봤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국 땅 같은 게 더더욱 그렇겠죠. 예수 이름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못해도 700만, 8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탄절이 국경일로, 공휴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다 압니다. 그거는 또 조금 더 지식적인 사람들은 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들었냐, 어떻게 알고 있냐, 들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들었다, 이런 어떤 지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에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수납을 합니다. 수납. 내 가슴에 가지고 와서 넣어버렸다고. 수납했다고. 수납장에 물건을 넣는 것처럼 수납했다고.
수납을 하는 것, 이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구나 라고 내 좀 지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떤 다른 철학에 대해서 속지 않을 만큼 이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된 철학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수납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최소한 저 절간에 가고 저 국간에 가고 굿땅에 가고 해서 굿을 하고 뭐 비나이다를 하고 이런 짓은 안 하겠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미혹 가운데 속아서 내가 그런 행위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뭐 좋다고 하더라 하고 그 많은 신 중에 한 명의 신으로 그냥 또 이해를 해버린다고.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그 분만 유일하게 믿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생겨야지 유일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그런 헛된 우상 앞에 가서 빌고 굿하고 헛짓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해서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믿음, 그리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도, 그리스도만 따르는 정도, 이런 정도까지 갔을 때에 지식과 믿음까지 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9절에서 10절인데요. 9절에서 10절이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시라. 충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충만은 의지적 결단과 행동이에요. 충만해져야지만 의지적 결단과 행동을 한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어떤 초신자든 아니면 조금 연약한 집사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성인지 머리로 수납했어요. 믿어요. 최소한 그런 절간 가고 굿땅 가고 안 해요. 그런데 의지적 결단이 없어요. 의지적 결단이 없다고요. 늘 무너져요. 연약해요. 근데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이게 계속 결단을 못해. 행동이 안 일어나. 변화가 안 일어나. 왜 그래요? 9절 10절에 답이 나왔어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의지적 결단의 그 완성된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가 실제적으로 열매가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입은 자로서 열매가 되니까 나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소개하며 전달하며 자랑하며 꼭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영접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용기, 담력이죠. 힘이 있어야 돼요. 드러나는 힘. 흉내내는 게 아니라 또는 겁이 많아서 숨어서 뒤에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남에게 뭐 하는 척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힘있게 자신있게 확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적인 계시가 확실하게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철학에 이르게 하는 진짜 철학의 그 절대자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우리에게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탐구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정말 그러한가 상고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체험된 말씀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을 굳이 나누면 지식, 정, 의 뭐 이렇게 나누겠지만 지에서 끝나지 않고 정으로 아주 깊숙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폭발력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받았으니인데요. 받았다, 받았으니, 받았다. 이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알고 믿는 참된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짓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신지식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받은 자가 느끼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충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7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여기에 분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분사가 4개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이 지금 4가지가 분사예요. 근데 이 뿌리를 박다는 것은 완료된 분사고요. 완료 분사고, 나머지 분사는 현재 분사예요. 이게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박았다. 이건 완료 분사. 이미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이거는 지금도 현재 분사. 현재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건데 됐는데 하지만 여기서 지성으로 알고 내가 한번 느꼈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되고 점점 더 나아가야 돼. 더 나아가야 돼. 더 나아가야 돼. 그게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람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체험적으로 경험한 어떤 흔적들과 경험들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이 뭐 죄를 지어서 나와서 회개했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넘치는 은혜로 깊이 체험해서 만났든 아무튼 여러분이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확 와닿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지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지적 체험이 있어요. 그 지적 체험이 어디로 쑥 들어오냐면 가슴으로 들어와요. 가슴을 들어오면 내가 죄인 된 것 때문에 막 애통하고 애곡하면 막 그냥 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뭉클함이 막 일어난다고요. 감정이죠, 감정. 일어나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행동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능력으로 역사로 여러분의 의지를 순간적으로 터치하실 때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다든지 눈물을 쏟는다든지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의 표현을 합니다. 이 의지적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아주 뭐 놀라운 행동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성령께서 엄청난 에너지로 확 부딪힐 때 나도 모르게 이 반동처럼 무릎 꿇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눈물을 쏟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막 몸을 흔들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이런 반응들.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행동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두들기실 때에 내 지정이 반응하는 중에 내 의지가 함께 동반해서 반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까지 지정이 아무튼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지정이라는 3가지를 다 동원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여기서 끝나버린다고요. 여기서 끝나버리고 그래 알았다. 정 그때 느꼈다. 의 근데 왜 안 되지?
근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뿌리를 받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확 휘어잡았을 때 내 안에 들어왔던 이미 연결된 생명의 수액의 관이에요. 관. 이미 꽂혔어요. 그 생명의 수액에 뿌리를 박았다고요. 뿌리를 박았으면은 이제 계속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넘치게 해야 되는데 뿌리만 박아놓고 더 이상 안 빨아먹어. 뿌리만 박아놓고 더 이상 공급을 받지 않아. 뿌리만 박아놓고 자꾸 엉뚱한 데 가려고 이 나무가 뿌리 박혀있는 나무가 자꾸 엉뚱한 데에 기웃거려. 그러면 그 나무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의 뿌리가 내가 회심하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연결됐으니까 이게 지금 그 완료 분사라고요. 됐으니까 이건 믿음으로 수납하고 체험하고 경험이니까 이걸 받아서 계속해서 세움 받으며 굳게 서서 넘치게 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이 성화지 않습니까? 성화. 생명이 있으면요, 뿌리를 박았으면 생명의 수액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면 살아있는 그 증거가 성장이라고 하는 그 외형과 내면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이다, 지금. 지금 세움받아라. 지금 굳게 서라. 지금 넘치게 해라. 지금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주의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한 이후에 그냥 거기에 주위에서 뭐 굿당에 뭐 법당에 뭐 이런 어떤 우상숭배의 진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정도로만 끝내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라가는 이 신앙의 성숙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맛이에요, 맛. 신자가 자라는 맛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있어서 잘못된 게 몸에 들어오면은 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그리고 이 몸에 좋은 균들이 그 안 좋은 균들과 싸워서 열도 나고요. 또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이 반응을 보인다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바른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면 잘못된 지식이 세상의 종교가 초등학문이 세상의 전통이 속임수가 들어올 때 그게 틀렸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른 생명이고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생명과 바른 지식. 이걸 진짜 가지고 있다면 안 자랄 수 없어요.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안 자라면은 이상한 거예요. 병들었든지 내가 예수의 생명 가운데 접붙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 바른 생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9절과 10절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충만, 예수의 충만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예수 안이죠.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인성, 예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육으로 충만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삶을 공생애를 살아내셨으니까 너희도 지금 육으로 있을 때에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 안에 충만해 있으면 너희도 예수 안에서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 그분을 통해서
충만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메시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영계 짓지 마라. 그런 신령한 얘기를 여기서 끼워 넣지 마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고요. 영이 육을 다스리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영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충만을 육으로도 충분히 보여주셨고 본이 되어주셨고 우리도 그 충만 안에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지금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께서 충만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육체로 있는 중에 예수와 연합되면 현세 천국이죠. 예수와 동행하는 중에 임재 중에 충만하여 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데 지식으로만 믿지 마세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이 생활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전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이 진짜 바른 지식이면 당연히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 이 잘못된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에요. 예수를 세상 지식으로 안 거예요. 세상에 그 십자가 알고 예수 알고 역사 아는 사람들처럼 체험된 예수, 충만한 예수를 경험한 그 예수의 지식이 아니라 충만한 예수의 지식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 예수의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슴은 내려오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충만한 예수의 지식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머리 안에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고 관심 가지고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가슴으로 밀어내리시고 가슴이 느껴져서 내 죄인됨을 알게 되고 내 죄인됨 가운데 느껴진 은혜는 의지적 결단으로 삶으로 나타난다고 열매가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생명을 가진 자답게 행함의 실천을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편이 자기보다 예수를 너무 많이 알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대화를 하면은 자기가 말이 씹힌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 말이 씹혀서 자기가 아무 말도 못한다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애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쿵 저렇쿵 뭐가 어떻고 저떻고 11조를 왜 해야 되고 다 거짓말이고 온갖 가먼이설로 도리어 부모한테 대들고 자기가 신학을 했어. 자기가 완전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걸 바르게 하는 지식입니까? 그걸 바른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그 얘기 들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라 그래요. 내가 박사를 내줄 테니까. 근데 안 데리고 와 또. 목사 만나라면 또 안 만난대. 말도 안 되는 새치혈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자기 주먹 구구식으로 뜯어 끼워 맞춰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그거 죄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성경을 성령으로 풀어내야지 성령 없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 남편들, 그 자녀들이 그래서 그 행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이타적이며 남에게 본이 되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던가요? 열매로 알리라. 진리입니다. 진리라고요.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를 보면 지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자기가 알았던 그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행함은 바로 아는 지식의 행함은 실제적 말씀의 열매와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게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행함에 떨어질 수 없는 조합입니다. 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진짜 바른 신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알면 연합이 된다고요. 예수 사는 인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과 헛된 철학에 혼돈하거나 소동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길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헛소문과 이 헛된 속임수, 가짜 철학, 초등학문적인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자꾸 속이며 우리를 격동시키려고 미혹할 때에 여러분이 바라볼 거는 오직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철학에 신지식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그 존재를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살아내시고 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사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